찬양으로 이렇게 예, 능력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 맡기신 일을 수행하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휘관들이 고독하다고 하는 이유는 군대 지휘관들은 원래 혼자예요. 혼자인데 모든 걸 알아요. 작전을 하면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한 번은 다 생각하거든요.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뭐 좋게 생각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 있겠지만 무슨 일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걸 견뎌내야 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물론 자기 나름대로 머릿속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하지만 영적인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혜와 능력을 안 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힘만으로는 뭐 한두 시간 견딜 수 있어도 꼬꾸라져요. 나중에 못 일어나요. 그런데 다시 주님을 의뢰하고 찬양과 기도로 힘을 내서 자기 육신을 끌고 나가는 것이거든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여친 형제님이 그 친구분을 데리고 오셨어요. 평택에 있는 친구를 여기까지 데려오셔가지고. 근데 이미 주님이 다 준비를 시켜 놓으셨어요. 눈빛을 보면 보여요. 양을 온 게 양이. 어떤 사람 늑대도 오고 막 사자도 오고 막 뭐 이런 분도 있는데 아주 잘 마음을 준비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제 손을 꼭 잡고 형제님, 손을 두 손을 꼭 잡고 기도하는데 이게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구려한 분들은 알아요. 이분이 확실히 예수님 피를 신뢰하고 지금 구주를 영접하는구나. 나가면서 두 번이나 절하고 감사하다고 아이나고 우리 하늘에서 만나자고 아마 지금 이제 좀 같이 나가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참된 기쁨을 맛보고 싶으시면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게 뭔지 잘 모르시면 실험해봐요. 누가 아무나 친구 만나면 앉혀놓고 난 할 말이 있는데 나 10분만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세상에 우연히 만들어진 것들은 아무것도 없잖냐고. 근데 어떻게 사람이 진화되냐고. 그건 거짓말이라고. 이 건물도 저 누가 만드는데 거기 설계하고 감리자, 시공 뭐 이러면서 인부들이 얼마나 고생해서 그거 만들었냐고. 근데 우주가 그냥 뿅 하고 만들어지고 사람이 운송해서 만들어졌다면 그건 어리석은 거라고. 하나님이 지금 내 입을 통해서 너에게 말씀하신다고. 야, 잘 들어봐. 죄의 삭선 사망인데 너 죄 짓지 않냐고. 그러면 성인들 중에 그게 안 찔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죽는다고.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죄의 삭선 사망인데 죽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라고. 어떻게 하면 이 지옥의 저주로부터 피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인간처럼 시시한 사랑을 한 게 아니라 자신의 몸을 제물로 내어주신 사랑이라고. 너희 죄들이 예수님의 피로 이미 용서되었다고 2000년 전에. 너 지금까지 이건 모르고 엉뚱한 걸 믿고 살았다고. 지금 이 사실을 믿으면 된다고. 근데 어린아이처럼 진지하게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네 죄 용서되었다고 이 성경에 말씀하시는데 지금 나의 구주로 믿겠다고 기도하면은 지옥에 가지 않는 거라고. 그 얘가 건성으로 하면 안 하면 돼요. 한번 뿌리니까 다음에 하면 되는데 그나 하고 싶다고 그러면은 진지하게 자신이 주님 앞에 말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으로 친구면 무릎 꿇어도 돼요. 같이 내 무릎 꿇을 테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너도 무릎 꿇으라고 그래놓고 다시 천천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하고 눈을 뜨면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뭔지를 알아요. 그게 그러니까 하늘의 기쁨을 조금 맛보는 거예요. 여기서 제 구령 간증 유튜브에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내 계화산에서 구령한 그 폐암 사기 할아버지 구령했을 때 지금도 생각나요. 내 목하기 전인데 그 산을 내려오면서 차가운 눈보라를 치면서 내려온다. 내가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이제 내가 이 말씀 전하면서 살겠다고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기쁨으로 충만하려고 그러면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가 돼야 돼. 이게 복음을 알아야 돼. 엉뚱한 다른 복음 전하면 안 되고 뭐 교회대로 오고 착하게 살라고 이런 거 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건 기쁨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이 도구로 쓰임 받아야 한다고. 전도지 한 장을 나눠줘도 괜찮고. 영적인 찬양이란 이제 그런 가사를 들으면 성령께서 그 감동을 주셔요. 새 예루살렘 도성이 진짜로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환상을 보는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3장. 그래서 오늘은 한 장만 합니다. 23절, 22절에서 23절. 지금 자랑에 관해서 얘기하거든요. 21절부터.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인지를 조금 공부했고 오늘 22, 23절 보면 사람들에게 나와요. 바울이나 아폴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의 것들이나 장래의 것들이나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로다. 이 말씀으로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시의 전쟁을 이것도 뭐 1시간 이상 또 사례들을 하면 여러 시간을 공부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이란을 공격했잖아요. 이게 무엇인지
벌써 나보다 엄청 동작 빠르더라고요, 전부 다. 막 그 정동수 모사도 벌써 시작하고 이단 사이비들 이제 나서서 3차 대전 된다고 이제 이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들이 뭘 말을 해요. 그게 옳고 그러든 간에.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는 걸 보세요. 그리고 어쩌고 하라고.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게 이게 반성경적인 거예요. 만약에 진짜 3차 대전이 오지도 않겠지만 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튼 이 두려움 속에서 뭐냐면 왜 사람들을 두려움 속에 묶어두냐면 그래야 수금이 잘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디 가다 수금하기 전에는 이게 겁을 준다. 두려움. 뭐 죽는다 그러고 뭐 백부자가 어떻다 그러고 뭐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러고 뭐 들어와도 저주고 나가도 저주고 막 그래가지고 네가 돈 내면 저주 안 받는다 이런 식이에요, 말하는 게. 그게 모두 엉터리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은 전쟁이 일어나 나를 진짜로 치료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고요. 근데 3차 대전이 안 일어나요, 여기서는 아직은. 우리가 올라가야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배웠어요. 1차 대전, 2차 대전. 3차 대전은 대환란 후 3년만 일어나고 4차 대전은 천년왕국 마지막에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게. 아니, 이제 3차 대전은 이제 후 3년 반에 4차 대전은 지금 지상 재림하실 때 이제 5차 대전이 이제 국가 마국의 전쟁이라고 우리가 여러 번 이렇게 배웠어요. 지금 만약에 이것이 3차 대전이 일어나 버린다 그러면 대환란 전에 더 많이 죽을 거예요. 죽고 없어요. 죽을 사람이 없어, 대환란 때. 그러면 전무후무한 환란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미 이때 일어나 버렸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꼬인다고요. 그들의 얘기를 하면 스텝이 꼬여요, 한마디로. 그래서 잠깐만 이제 볼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여기 두 번째 신약 성도의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이 C의 전쟁, C란 말의 의미는 1차 대전이 워잖아요. 워, 그 다음에 2차 대전도 워죠. 세계적인 전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라고 하는 이 영역을 놓고 봤을 때 1차 대전, 2차 대전, 그 다음에 이때 3차 대전이잖아요. 추석 재림하시면 4차 대전인데 한 지역에 일어나는 지구적인 개념에서의 전쟁을 캠페인이라고 그래서 제가 C라고 이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한 거예요. 이 C의 전쟁이 뭐냐면 여기 모스크바잖아요. 러시아가 다시 강성해져서 이스라엘을 치러 내려올 거예요. 에스겔에서 나와 있는 한 부분에 있어요. 그 전쟁 우리가 이제 계속 했기 때문에 그거는 빼고요. 그렇게 내려오는 전쟁이 여기에 휴거 전에 이제 보일 거예요. 전쟁의 시작이 보인다는 말의 의미가 러시아가 부대 이동 준비를 다 마치고 내려올까 말까 고민하는 모습이 다 보일 거예요.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지구의 역사가. 그러다가 걔들이 어느 정도 내려오고 있을 때 아마도 우리도 올라갈 것으로 봐요. 그리고 우리가 올라가고 나면 어느 시점에서 그 전쟁이 끝날 거예요. 러시아가 완전히 패배할 거예요. 아마도 르크만 목사님이 예상하기로 이스라엘 땅을 뒤흔드는 지진을 일으키는 어떤 무기를 만들지 않았겠나 예상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어쨌거나 그런 전쟁이 여기 일어날 텐데 그럼 지금 일어나는 이 전쟁들은 뭔가요? 지금 뭐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보면 헤즈볼라 들어보셨죠, 그죠? 여기 시리아에 있는 헤즈볼라도 있었고 또 여기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저 밑에 보면 이쪽에 쭉 홍해 밑으로 내려가면 그 예멘이라고 하는 후티 반군들이 있잖아요. 거기도 있었어요. 그 애들을 사주하는 존재가 이란이에요. 이란. 이게 이제 시아파의 맹주를 하잖아요. 흔히 이란이 여기 있는데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쳤어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있어요. 여기까지 테헤란 수도에 전투기 갔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제 이란이 과연 이스라엘에 대적할 만한 전력이 있는가? 없어요. 그러니까 팔이 안 닿는다고 때리고 싶어도 이란의 육군 병력이 60만 명이나 돼요. 많죠, 그죠? 예비군까지 합하면 엄청 많아요. 아마 100만 명 넘을 거예요. 근데 팔이 안 닿는데 어쩌겠어요? 육군이 총을 쏘면 안 되는데 어떻게 가요? 여기 앞에 이라크도 있고 요르단도 있고 시리아도 있잖아요. 이게 못 간다고 이게. 그러면 공군밖에 없잖아요. 싸울 수 있는 전력이. 근데 공군은 한 서너 세대 정도의 격차가 나요. 여기 이란이 가지고 있는 게 옛날에 미국이 70년도에 준 팬텀 전투기라고 이게 제일 최신의 전투기예요. 70년대 전투기.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최신 F-35로부터 F-15가 개량된 전투기예요. 그러니까 이 전투기가 두 대가 뜨면은 이란 전투기는 이스라엘 전투기 레이더에 보이지도 않는데 미사일 맞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이란이 쏠 수 있는 건 탄도미사일밖에 없어요. 이렇게 드론하고 탄도미사일.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얘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장난을 쳤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일어나는 그 첫날에
이제 금요일에 일어났잖아요, 새벽에. 트럼프가 60일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이란에게 핵무기 프로그램을 네가 포기하라. 그럼 내가 경제 지원하겠다. 이런 거였어요. 60일 준다 그랬는데 61일째 아침에 이스라엘을 친 거예요. 그 미국이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고요, 트럼프는 진다는 거를. 왜냐하면 자기가 60일 줬는데 61일 이제 쳤어요. 첫날에 모든 공군 사령부의 수장들을 다 제거했어요. 뭐 혁명 수비대 사령관 제거하고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참모총장 제거하고 그다음에 공군 장성들 다 제거하고 방공 부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란도 이스라엘에서 전투기가 올 줄 아니까 방공 부대가 이게 쫙 깔려 있을 거 아니에요. 레이더로부터 그 장군들 다 죽였어요. 그 첫날에 그래 보니까 얘들이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산발적으로 대응하는 건 군사적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피해는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아까부터 팔이 짧잖아요, 이제. 그래 이제 금요일에 끝나고 토요일에 되니까 이스라엘의 장군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이란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 그랬어요. 그 말의 의미는 모든 방공 자산을 무력화시킨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투기들이 이제 제집 나듯이 드나든다고. 그래서 이란은 벌써 테헤란역이 상공에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마음먹은 대로 골라서 때린다고요. 이란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은 제가 보기 이렇게 계속 까불면 이란의 종교 지도자들 다 제거할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그럼 옆에 있는 같은 이슬람 국가인 여기 이라크나 사우디가 뭐 이게 이란 편 들 것 같잖아요. 절대로 안 들어요. 순위파하고 시아파는 원수라고요. 원수가 두드려 맞는데 기분 좋아한다 속으로. 근데 겉으로는 이제 뭐 그걸 안 된다고 말을 하죠.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란이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하냐면 자기가 보기에도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제일 먼저 러시아에 푸틴에게 전화했다고요. 좀 도와달라고 형님. 근데 지금 러시아도 여기에 물려 있잖아요. 지금은 내려올 수가 없다고. 이 시에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이스라엘 러시아군이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내려올 수 없잖아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이게 원래 우크라이나의 영토인데 이 녹색 성만큼 먹었어요. 한 35%를. 그런데 완충지대를 만들려고 푸틴이 좀 더 공격한다고 이렇게. 이게 완충지대가 뭐냐면 이 완충지대가 되면 이제 서로 공백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DMZ가 완충지대거든요. 근데 여기는 벌써 수십 킬로의 완충지대를 요구해요. 푸틴도 대단해요. 그러면 이 여건 조성이라는 것이 지금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막고 있는데 서방 세력이 이만큼 뒤로 물리면은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여기로. 자, 그랬는데 이러한 그 전쟁을 이제 푸틴이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러시아의 도움의 손길을 너무나 원하는 거예요. 지금 시리아도 깨졌잖아요. 그죠? 이거 깨졌어요. 완전. 이라크는 벌써 깨졌잖아요. 이 사우디나 요르단은 상관 안 해요. 이집트도 상관하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외에는 여기 있는 이 나라들이 살아날 방법이 없으니까 러시아의 값은 더 올라간다고요. 그 말의 의미는 전쟁은 돈이잖아요. 모든 군자금을 얘들 대줄 거예요. 나중에 내려올 때. 물론 우리는 올라가고 없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 전쟁은 뭐냐면 더 부른다고요. 러시아가 이쪽으로 내려와야만이 이게 다 같은 형제국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이 중동 지역의 패권이 이쪽에 넘어가거든요. 이란 이쪽이 다시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을 보면서 3차 대전을 보는 거 아니에요. 3차 대전은 시의 전쟁 끝나고 휴구되고 점 3년 반의 거짓 평화가 지난 다음에 이때 일어난다고요. 요 간단한 요 몇 년간의 차이 때문에 그러면 뭐냐 하면 이렇게 차이 나게 잘못 알아버리면 이 세상을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계속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 전쟁 끝나봐요. 또 누가 일어날 거예요. 지금 뭐 파키스탄하고 뭐 인도 파키스탄도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동요하지 말고 여기 러시아가 남아하는 이 전쟁을 지금 이란이 그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성경적으로 정확히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거 가지고 3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뭐 짐승의 표가 어떠고 이러면서 같이 섞어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하고는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김포 코뿔소교회 봤거든요. 목사가 딱 와가지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얼굴도 빛의 천사처럼 막 환해요. 막 나보다 나이는 많은 것 같은데 뭘 했길래 그래 하얘지나? 그래가지고 왕의 신부들이여 주님의 재림이 뭐 가까이 왔다 이러면서 그 교회는 나팔도 부나 봐요. 이 뿔나팔 있잖아요. 막 이러면서 뿔나팔을 그 나팔은 이 어디 갔네? 그 나팔은 대환란 때 트럼펫이 불러진다고요. 이때는 트럼프예요. 나팔이 내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린다고요. 그 사람 이름을 부른다고.
근데 그 인간들은 뭐냐면 자기 이름이 여기 안 불려지기 때문에 자꾸 트럼펫을 원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 그래서 뿔나팔 이 긴 거 가지고 이스라엘 국기 여기 내세워두고 계속 뿔나팔을 부는 거야. 그 말은 나는 휴가 안 되고 대환란에 남아서 진짜 그 7 나팔을 듣겠다는 거거든.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게. 자기 머리에 사실 저주를 부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는 오히려 제 말이 훨씬 거칠어요. 걔는 절대로 거칠만 안 하더라고. 막 성령의 불 받으라 이름, 이 강단 전체가 빨간색으로 바꿔놓고 성령 불 받으라고 찬양하더라고요. 춤추면서 애들이 뛰어다니면서. 그래요. 자, 이 정도만 하고 오늘 조금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기 고전 3장 우리 22절 했어요. 바울, 아폴로, 게바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 먼저 볼게요. 지난 시간에 자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사람들에 대해서 봤는데 세 사람이 거명됐잖아요. 바울이나 아폴로나 게바. 사람들은 누구를 추종하느냐, 자기 목소가 누구냐 이것에 따라서 우월감을 가진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들 정통이다 이거지. 그래서 내가 사랑의 교회 봤잖아요. 뭐 하나 싶어서. 사랑의 교회 보니까 사람들 자기 형제자매들 모여 있고 누가 나가서 이제 찬양을 하더라고요.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그럼 지금 성령을 못 받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옵소서 그래. 성령을 주옵소서. 그럼 나는 구원 안 받은 마귀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래 고백을 하고 있어. 근데 그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더라도 그렇게 찬양하면 마귀가 그대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마귀 들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내가 따른다고 해서 우월감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어떤 교단에 소속되거나 어떤 교제권에 있다는 것이 그 사람의 정통성, 권위를 보장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뭐예요? 열매로 봐야 돼. 열매를 볼 눈이 없어요. 그러면 속임 당한 거예요, 이미. 아이고 뭐 내가 어떻게 그걸 봐요. 뭐 목사님들이 뭐 그렇게 하시는 거지. 목사들이 판단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요. 왜 그 사람이 속겠어요? 속것만 하니까 속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여기 15절을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의 천사가 역사하는 것을 이 시대에는 내버려 두신다고요. 속임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속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빈들의 마른 풀이나 아니면 여기 코뿔소 그런 데 보면 이상한 거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그걸 분별을 못하고 듣고 있어요. 성령의 불 받으라고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이제 쭉 보시면 17절 볼게요. 17절 보시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 속에 던져지리라. 이게 지금 교회 시대의 교리 아니에요. 나 우리에게 영적으로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라. 혼을 이겨오는 도구로 쓰임 받아야 돼요. 어떤 행태든지 하나님이 부른 종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해보세요. 왜 불렀겠어요, 그 사람을? 자기 양들을 보내줘서 그들을 양육시켜서 구릉의 전사들로 만들려고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교회의 복음문이 반드시 열려야 돼. 어떤 행태로든지. 그리고 열매들을 보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맺는 거잖아요. 내 육신적인 생각을 죽은 것을 여기에야만 맺혀요. 구령의 열매들은 본인이 이생의 것들을 포기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열리게 돼 있어요. 문이. 공부한 다음에. 공부 안 하면 안 되고 공부한 것들이 확신이 돼서 이렇게 열립니다. 그래서 열매로 그렇게 되는 거지 뭐 이런 아니에요. 나는 바울파, 아폴로파, 게바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일꾼이나 사역자들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럼 제가 여러분의 것이란 말이에요. 자랑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볼게요. 이 구절. 여기 고린도전서 3장 5절 보시면 그래서 바울파, 아폴로파, 게바파 나눌 이유도 사실은 없어요. 바르게 말씀을 전한다면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그러면 바울은 누구이며 또 아폴로는 누구냐?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대로 그들에 의하여 너희가 믿게 된 일꾼들이 아니냐. 모든 사람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들은. 나는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뿐이시니라.
그래서 자기는 잘 씻는다고 누구 목사 뭐 어떤 사람들을 뭐 자랑하고 그렇게 나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 말씀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러면 일꾼들이나 사역자를 나에게 주셔서 내 것이라 그랬는데 그 내 것이니까 내가 함부로 뭐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난 진짜 봤어요. 그래 이제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지금은 나가셨지만 이제 이 헌금을 하니까 내가 날 돈으로 산 줄 아시는 거예요, 진짜로. 그럼 돈 주로 내가 고용된 종이야. 부르면 가야 돼.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 집에 가라 그러면 내가 가야 돼. 안 가면 왜 안 가냐고 와서 따지는 거예요. 진짜 그런 분이 있었어요. 대단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아들도 근성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는 또 못 들어지기 잘했는데 눈 뜨면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종교 영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 은혜의 복음마저도 삼켜버리더라고. 이렇게 그것마저도 이겨내는 거예요. 아주 다 자기 얼굴 가득 찬 사람인데 너의 것인데 어떻게 했냐면 이게 무슨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을 보면 사실 이건 어떤 사람은 높여라 이거보다 여러분이 은혜 받기 위해서 이런 자세를 가지시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훈계하는 사람들을 알아서 그들이 하는 일로 인하여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라. 너희는 서로 화목하라 그랬죠. 그죠? 예, 여기 그들이 하는 일 여기 이제 쭉 나오지만 일꾼과 사역자들이 첫 번째 일은 뭐냐면 잘 먹이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전부를 그래야 돼요. 양들을 먹이는데 구령은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면 구령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설교하거나 성경 공부를 가르칠 시간에 시간 다 써버리고 준비도 못하고 이 강단에 서요. 그래서 어떤 목사는 자기는 여기 서서 최선을 다한대. 저처럼 오전에 설교문을 준비해서 쓰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데 자기처럼 준비하지 말고 와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말해야 된대. 그럼 나머지 시간은 뭐 하냐고. 그러면 이게 설교하기 전에 뭐 하냐고. TV 보고 있냐고. 응?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그 거짓되이 행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꾼과 사역자들은 공부해야 돼. 평생. 그럴 마음이 안 서. 평생 공부하지 않으면 부르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평생 공부해서 자기가 깨달은 것을 잘 가르쳐야 돼요. 잘 먹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일꾼과 사역자들이. 이거 먼저 볼까요? 예, 베드로전서 5장 1절을 보시면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보시면 그래서 저도 처음 주님께서 부르시고 나서 이걸 하잖아요. 일주일에 A4 용지 한 75장에서 80장을 쳤어요. 워드를. 한 6개월, 7개월 하니까 와 정말 이거 그것도 군대식으로 지금 보고서 만들듯이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그런데 주님한테 마음속으로 그랬어. 아니 이걸 평생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내 머리는 한계가 있는데 평생 일주일에 한 7, 80장씩 A4를 치면 이거 한 1, 2년이면 사람 머리가 다 고갈될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요즘 내가 더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한 거예요. 나는 주님과의 교제만 항상 그래요. 넌 죄짓지 말고 주님과의 교제에 충만하라고요. 그러면은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라는 것이. 이 보시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고하노니 나도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에 동참하게 될 자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마지못하여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이게 준비된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준비 안 하고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아니라 준비해야 돼. 설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듯이 말하려고 그러면은 준비해야 한다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를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래야만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너희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을 받으리라. 양무리의 본이 되는 일꾼과 사역자, 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디모데전서도 볼까요? 5장 17절에 보시면 디모데전서 5장 17, 18절 보시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사람으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그리할지니라.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고 하였고
또 일꾼이 자기 삭슬 받는 것은 합당하니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영적인 것으로 뿌렸으면 물질적인 것으로 받는 거예요. 일꾼과 사역자들이 이제 그런 말씀들도 있고, 그 다음에 고전 9장 13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나를 시험하려고 댓글하는 분도 있어. 나 싫어하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부른 종인데, 그러니까 바울처럼 그 텐트 만드는 일로 자기 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세상에 직업을 가지는 거 이런 거, 그게 성경적이냐 아니냐 이런 거 묻더라고. 내가 보니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 자기가 그렇게 하는데 이게 성경적이냐 아니냐. 그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자기 종을 불러놓고 먹일 걸 안 먹이시고 입힐 걸 안 입히시겠냐고. 진짜 하나님 불렀다면. 그리고 이게 자기 양들을 먹이는데 최선을 다한다면 자기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진짜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먹을 거 주셨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해 주신다고 항상. 그러니까 직장을 안 가지더라도 더 잘 먹이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 나와서 최선을 다한다 그러고 나오기 전에는 이 어떻게 살지 보이잖아요. 그 사람의 삶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는 먹이지 않으시겠죠. 당연히 안 먹이시죠. 그죠? 9장 여기 13절 보시면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제단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제단에서 있는 것으로 나누어 가진다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명령하셨느냐. 영적인 일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살지. 대학교 교수도 하고 목사도 하면서 하나님 일을 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둘 중 하나를 버려야 돼. 교수하려면 똑바로 교수만 하고 목사하려면 똑바로 교수직 버리고 여기에 올인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를 잘 먹여야 한다고 그게.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요. 거짓되이 주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 정도 우리가 공부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이거 한번 볼까요? 잘 먹이는데 매를 들 때도 있어요. 훈계할 때도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볼까요? 데살로니 후서 3장 6절. 사람들은 매를 들면 매만 들어도 그냥 나가버려. 데살로니 후서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죠. 3장 6절. 데살로니 후서 3장 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무질서하게 행동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를 멀리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 또 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13절 한번 볼게요. 쫓아내라는 것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13절.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나니 그러한 악한 사람은 너희 가운데에서 쫓아내라. 그래서 먹인다는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매도될 때도 있고 아버지가 아들을 훈계하듯이 훈계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놓듯이 목자의 심정으로 가르칠 때도 있고 매를 들 때도 있고 그래도 안 되면 이렇게 쫓아낼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꾼과 사역자가 주어졌는데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잘 봐야 한다고. 그 열매가 어떤 열매를 내는가. 하나님과 연관된 일에 있어서 어떤 사역을 수행하는지를 보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얘기는 뭐냐면 가짜 목자들 여기 있어요. 일꾼과 사역자로 하나님 부르지 않았는데 보세요. 이거 호세아 4장 18절에 보시면 거의 현대판 교회들이잖아요. 결국에는 이렇게 공포 마케팅을 해서 수금한다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줄진이라예요. 너 나에게 뭐 내면 이 복받아 그런 거죠. 호세아 4장 18절. 속으면 안 돼요. 18, 19절. 그래서 최소한 예를 들면 김포교회 그 가고 싶으신 분, 김포 영광교회인가 코뿔소 교회인가 뭐 그 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목사 보고 사람의 혼이 지옥에 안 가는 방법이 적힌 전도지를 달라고 그래요. 당신이 쓴 거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받은 게 있으면 좀 보자고. 곰곰이 읽어봐요. 진짜 이 성경 이 그 전도지 읽었을 때 그의 혼과 영과 이 쪼개져서 이 수술이 일어날 정도의 날쌘 검인지를 보는 거예요.
4장 18절. 그러지 않지 그러니까. 그들의 술은 쉬고 그들은 끊임없이 행음하였으니 그녀의 치리자들은 수치와 더불어 사랑하기를 너희는 줄진이라 하는도다. 너희는 줄진이라. 이 말은 돈 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의 모든 종교들은 전부 줄진이라요. 가만히 들어보면 줄진이라요. 예. 불교는 아예 달라 하잖아요. 이렇게 없다. 이게 무슨 표시지? 없다 그러나? 그러니까 예수님 없다 그랬다나? 뭐 지들이 그래. 돈 달라 하면 없다고. 가짜들은 그래요. 그래요. 이렇게 아까 우리 전쟁을 봤지만 공포 마케팅의 목적은 뭐냐면 야 줄진이라. 너 나한테 돈 내라. 교회에 돈 내면 복 받는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우선 잘 이렇게 먼저 요약하겠습니다. 세상도 너희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세상은 나의 것인데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인가? 그 말이 아니라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저 세대적 진리. 올바른 나누잖아요. 이거 나누어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누어서 우주 만물을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경영하시는 이유가 경제적으로 우주를 다루시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게 하나님은 낭비하지 않으세요. 머리털 하나도 낭비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금금 전략인다고 해요. 쓸데없는데 돈 쓰지 않아요. 시간도 낭비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의 것이라 그래서 그럼 다 내 거면 내가 마음대로 써야 되는가? 이거 자체가 이 세대적 진리를 모르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얼마나 꼼꼼하세요. 과도기라는 것도 있고 이 세대를 다룰 때 과도기. 그리고 정확하게 어떤 세대로 탁 넘어가서부터는 또 다르다고요. 그래서 인간이 원하는 모든 형태의 세대를 주님이 운영하시는데 그 마지막은 전부 배교로 끝났어요. 교회 시대도 지금 라오디케아 시대는 배교로 끝나는 거예요. 이것도 성경적 전통시대 벗어나서 그래 올라가잖아요. 천연왕국이 끝나는 거예요. 여기 결국에는 다 불로 소멸하실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세상이 다 나의 것이라 그래서 마음대로 사용하라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을 보시면 다 이용하지 못할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 이것이 근데 진짜 그 사람의 신념이 돼야 돼. 이걸 머리로만 알고 그냥 끝나버리지 말고 여기 7장 31절 보시면 그리고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다 이용하지 못할 것처럼 하라. 이는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갑니다. 사라져가다가 결국은 백보자 심판에서 모든 게 태워질 거예요. 그래 얘기해놔서 이게 색적 시공 뭐 이런 거 천년왕국 때까지는 모든 게 색이잖아요. 이게 이 색은 백보자 심판 때 공이 될 거예요. 불교의 중들은 여기까지만 알고 이 색이라고 하는 이 보이는 이 우주 만물 색은 공이라는 거예요. 색적 시공. 근데 안 보이는 무의 우주 공은 색이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색적 시공이니 공적 시공이니 이게 두드리는 거. 누가 댓글 나한테 했던데 뭐 사바하 색적 시공 공적 시공 댓글 내서 그런데 그 댓글 공개해 놨어. 내가 뭐라고 댓글 한 줄 아세요? 도로 아미타불. 그렇게 하면 도로 아미타불이라고 그건 빵이라고 그건 여기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며 변치 않는 영원한 세계가 여기 있어요. 이게 색이라고요. 공적 시제, 색적 시제만 떠들지 말고 이 색에 대해서 알아야지. 알고 싶으면 예수님 피로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여기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데 너는 여기서 끝날 거라고. 그럼 이제 네 아무리 지옥에서 먹다 두드리면서 색적 시공, 공적 시공해도 지옥의 불이 안 보이는 것으로 네가 아무리 안 보인데도 그 영원히 불탄다고. 그거. 불가능하다고. 여기서 영원한 이 세계를 하나님이 펼치실 것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하신 거라고. 1장 1절에 그 세계가 바로 이거라고. 이거 영원한 색. 그러니까 마귀는 얼마나 교묘해요. 여기까지만 보여주고 진리인 것처럼 하는 거야. 다 따라가요. 여기를. 불교 믿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럴듯하다고. 여기 뭐 목도까지 치면은 그 딸랑거리는 소리도 있던데 저리 가면 그게 아주 사람의 감성을 자극한다고요. 뭔가 있는 것 같다고요. 아무리 깨달아봐야 거기서 끝난다고요. 백보자 심판에서. 그죠? 그래. 그래서 세상의 것을 애착을 버려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다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경고하는 거예요. 멸망을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백보자 심판에서 보이는 모든 색은 다 사라져 버릴 거라는 것을 정말로 확신해야 돼. 그러면 더 이상 매이지 않아요. 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 있어. 7장 여기 29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 아내가 있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이 하며
이걸 아내를 방치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아내가 있는데 없는 것까지 하라고. 그러면 아내 방치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자 이게 아니라 아내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할 시간에 그 시간을 전부 아내에게 빼앗기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아내들은 뭐라 그래요? 여기 34절 보시면 부인과 처녀와는 차이가 없느니라. 혼인하지 아니한 여자는 주의를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지만 혼인한 여자는 세상에 속한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함이라. 아니 남편을 기쁘게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 모든 시간과 역제를 다 남편에게 주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할 시간에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구ring하러 나가기도 해도 이걸 지혜롭게 써야 되는데 온통 남편에게 빠져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교회 안 온다고 자기도 안 와버려요. 그걸 하나님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다 그래서. 아니 어디 반성경적인 거? 그럼 남편이 술상 차려면 술상 차려 가야 되는 거예요? 소맥 말아가지고 남편 줘야 돼? 그런 건 난 안 한다 그래야지. 그거는 그리스도인 그런 하는 거 아니라고. 그 남편은 그걸 집에서는 감히 집에서는 술잔을 못 피게 만들어야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온통 다 빼앗기지 마라 그 말이에요. 30절 보시면 그뿐만 아니라 또 우는 사람들은 울지 않는 것 같이 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이 하며 또 물건으로 사는 사람들은 소유하지 않은 것 같이 하라요. 왜냐하면 이 세상 형체가 다 지나갈 것들이 이게. 그러니까 너무 슬픔 속에 빠질 필요도 없어요. 그 슬퍼하면 그리스도인도 울 수 있죠, 당연히. 근데 그 슬픔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죠? 너무 기뻐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기쁨도. 주님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면. 그래서 거기에 매여서 또 빠질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말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생명도 여러분의 것인데 죽음도 여러분의 것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먼저 갈보리에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내가 믿어버렸어요. 이제 죽음도 유익한 그리스도인이 돼버렸어요. 로마서 8장 보시면 그래서 다른 어떤 것들도 죽고 사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떤 피조물도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38절 보시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빨리 하늘나라를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슬퍼할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필요하시니까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을 보시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의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네로가 통치하던 그 독재 권력이 쟁쟁하던 그 시절에도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로마를 불태우고 그 죄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잖아요. 얼마나 죽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을. 그 고문하는 방법이 적혀있는 순교사 읽어보면 대단해요. 그 인간들도. 사람을 초로 만든다고요. 불타는 초로. 그래 불 붙여놓고 자기 먹고 마신다고 얘기해요. 한 번에 죽지 않잖아요. 그걸 자기들 우리 먹고 노는 걸 보라면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죽은 사람인데 네로는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그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고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생명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영원한 거예요. 이게 확신을 딱 가져야 돼.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이렇게 쓰러지잖아요. 막 이제 보이는 것들이 다가온다고 이 세계가 이거 다가와. 이게 다가와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에게 다가오면 나도 보이는 것대로 행하고 싶어.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야 되는데 아주 용기가 없이 비급해진다고요. 그럼 주님 앞에 다시 다가서서 용기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 찬양 두곡 했잖아요. 그런 찬양을 내가 진짜로 부르면 다시 일어서게 돼요. 그러면 이 세계가 확 나한테 다가와요. 주님처럼 용감해진다고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행하게 돼요. 그러면 주님 그러셨잖아요. 이사야 볼까요? 50장 여기 이사야 50장 보시면 아까 우리 형제들과 공부할 때 잠깐 했었죠. 이 20장 5절에서 8절을 이거를 여러분들이 가만히 두시고 주님이 얼마나 사람으로서 완전한 사람이었었잖아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계실 때 갈보리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 상황을 두고 얼마나 용감하셨는가. 이걸 본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내가 위험을 감수할 생각조차도 안 해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조금만 겁나면 숨어버려. 없어 보이지도 않아. 어디 가는 거예요? 오지도 않아요. 한번 나가면은. 보세요. 5절 주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열어주셨기에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아니하였도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5절 했죠. 6절 내가 치는 자들에게는 내 등을, 예수님이 채찍으로 등을 때렸잖아요. 그 근육이 다 찢겨졌다고요. 온몸의 근육이 다 산산조각 났어요. 그때 그 채찍이 그냥 가죽 채찍이 아니라 오만 그 가죽이나 뼈나 이런 세갈 크리들이 다 붙어 있어 가지고 근육을 찢는 거거든요. 그게. 머리카락을 뽑는 자들에게는 내 뺨들을 맞겠도다. 머리카락을 뽑은 게 아니고 수염을 뽑았다고요. 이 수치스러운 거거든요. 이게 수치스러워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보세요. 이 수염을 이렇게 끼는데 이걸 누구 와서 뽑고 그런 다음에 얼마나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이거 아셨어요. 내가 치욕과 침뱉음으로부터 내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생각해보세요. 하늘에 성경의 원본을 주님께서 보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이게 나에 대해서 기록된 걸 주님 아셨을 거예요. 응?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신데. 그러나 이건 내려오신 거예요.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그러므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하였으니 나는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줄을 아노라. 그런데 여기 수치와 조롱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예요 지금? 이걸 당하시면서도 이걸 생각하신 거예요. 이건 영원하잖아요. 그죠? 수치를 당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이때는 수치를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일을 하면서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범죄자로 낙인 찍히기도 하고 오만 고난과 수모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수치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한번 보세요. 사탄에게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진다고. 사탄의 홈그라운드인데 지구를 이해가 장악하고 있는 사탄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이끄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누가 나와 다투겠는가? 우리가 함께 서자. 누가 나의 대적인가? 그를 내게 가까이 오게 하라. 근접 전투를 하겠다는 거예요. 사탄과의. 예수님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못에 박혔잖아요. 이게. 그 해보세요. 목에 못이 박혀가지고 자기 체중을 견뎌야 된다고 6시간 동안이나. 그래서 이겼었어요. 사람으로서 이기신 거예요. 완전한 사람으로서의 승리. 사람이 보기에는 죽었는데 어떻게 승리냐 그러잖아요. 사람으로서 이거 승리하신 것이고 하나님으로서의 승리는 이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까 우리 시의 전쟁 봤잖아요. 그 지나고 그 3년만 지나고 지상에 재림하실 때 쳐부순다고요. 적그리스도 세력들을.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실 것입니다. 자, 조금만 더 하고 오늘 23절.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것인데 이걸 한번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을 진짜로 예수님의 피를 믿었어요. 내가 신뢰해서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이 갈보리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마음을 다하여 그걸 신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다고 우리 여러분 이제 배웠어요. 이게 영적으로는 그의 몸과 살과 뼈의 지체예요. 그런데 그럼 예수님과 여러분이 하나란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이렇게 삼위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도 이 삼위의 한 부분으로 현재도 영혼 속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의 의미가. 그리고 우리가 배웠죠. 영혼 시대의 어느 날에 가면 진짜로 그 한 육격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같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럼 아버지 하나님이 뭘 만드셔서 우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면 그것도 여러분의 것이에요. 사실은. 대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의 것이에요.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라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 1절에서 만드시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의 것이에요. 너무 철학적인가요? 아닌데 이거 쉬워요. 이거 그냥 믿으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해. 이 보이는 색이 있잖아요. 뭔지 모르겠어. 그게 돈인지 뭔지. 이 보이는 세계가 이것을 믿는 성도를 흔들지 못한다고요. 네. 이것만 알고 있으면 이게 다 도로함이 타버리고 이게 안 돼. 이걸 알아야 된다. 이게 영원한 것들이 무엇인지. 이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가 좋은데 이거는 실제적인 거. 이 그림 이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아니 다 내 것이면 하나님 나에게 돈도 주고 직업도 주고 신랑 신부도 주고 결혼하고 싶은데 내 필요한 거 다 채워줘야지. 내 필요를. 그렇잖아요. 다 내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럼 내 다 주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유를 채워준다고 성경이 기록한 게 없어요. 필요를 채워주셨다고 한 거예요.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그러니까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 분수를 알면 돼요. 그러면 평온해요. 이게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시면 필요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량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그냥 필요해요? 모든 필요해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또 인간들이 안 믿어요. 아유, 하나님 바쁘신데 내 필요까지 채워주시겠나. 목사님도 채워주시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자기가 현재 요만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 소유가 요만큼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게 이만큼이라 그러면 반드시 채워주시게 돼 있어요. 이게.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소유가 이만큼이고 내 필요도 이만큼인데 본인 혼자 이 가지고 싶어. 이 허영에 들떠 있어. 이거 채워줘요? 안 돼? 안 채워줘요. 하나님은 안 채워줘요. 그냥 자기가 세상에서 살다가 소 뒷발치듯이 어떤 애 잘 맞아가지고 이거 가질 수도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무관하게. 근데 그 반대로 여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빨간 게 여러분 현재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내 필요를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녹색만큼만 필요한 거야. 그럼 이 곁다리 빨간 거 없어져요. 이게. 없어져도 괜찮아요. 그리스도는 그게 내 필요라면. 그러니까 중요한 건 허영에 들뜨지 않고 뭐예요? 자기 분수를 아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뭐 이상한 거 모방해서 붕 떠 있지 않는다고 막 유행을 쫓아다니고 뭐 옷을 이렇게 입고 저렇게 입고 뭐 장신구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가 막 허영에 들뜬 사람이라고요. 그게 분수를 알아야 돼. 분수가 처음 나올 때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아요? 자기 분수를 모르는 사람들 땅이 입을 벌려서 다 삼켜버렸어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땅은 입은 벌리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동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분수를 알아야 돼. 여기는 모세에게 대항했잖아요. 아니 모세 당신만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뭘 가르쳐주고 능력을 주나. 이 회중도 이렇게 많은데 왜 회중보다 모세 너를 높이냐 이러면서 분수를 모르고 떼든다고요. 이 사람들이 보통.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을 살펴서 내 분수를 알아야 돼. 그러면 이렇게 필요를 채워줘요. 그 사람.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이 제일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필요를 채워줘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세상 허영에 붕 떠가지고 그냥 공중에 붕붕 날아다녀. 근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도 다 통과시켜버려 그냥. 대단한 사람들이지. 구원의 필요가 안 채워주는데 뭔들 채워지겠어요 이게. 예. 세상에서 자기 힘으로 뭔가를 채울 수는 있겠지만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필요도 채워진 거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어요. 구원의 확신들. 무엇에 근거해서 내가 구원을 확신하는가. 그죠?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로예요. 위로. 이것만 마지막 찾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위로자. 여러분들 구원받았기 때문에 위로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면 필요가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뒤바뀌어 버리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순서가 되고 계속 딴 걸 구한다고. 이거 채우려고 이거 채우려고. 내가 보기에 허영인데 그거 그냥. 죄인데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6절.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자, 구원받을 때 이 위로자를 여러분 받은 거예요. 이만희를 받은 거 아니에요. 보혜사 그래가지고 이만희가 유기의 보혜사다 뭐 이래버리면 이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왜냐하면 이게 17절에서 이것이 진리의 영이라 그러잖아요. 진리의 영인 그를 세상은 영접할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며 또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임이라. 26절 읽어볼게요.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자, 가르치신다는 말이 이거 이제 다 끝났어요. 제가 뭘 오늘 강론했어요.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저는 안내만 한 거예요. 이건 이렇단다 이거. 이건 이렇게 뭐 이렇단다 뭐 소유 뭐 이런 거 쫙 했어요 내가. 그런데 내가 안내한 거예요 이것은 사실. 그런데 여러분에게 깨닫도록 조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그 위로자가 여러분 안에 있거든요. 이분하고 뭔가 불미스러운 일이 없어야 돼. 저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좀 이따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얘기 다시 하면 돼 이렇게. 성령님과 그런 일이 있으면 자백하라 그러잖아요. 갈보리 피를 의지해서 혼자 골방에 가서 성령님 이러지 말고 성령님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 성령님 이름 부르면 자기를 내세우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주님의 영이에요.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거든요. 그래서 이 위로자로 충만하면은 여러분의 필요는 채워져요. 가로해서 나중에 보세요. 뭐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고 모든 그런 것들은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이분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은 채워주세요.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